얼마 전에 제가 그 인테그리티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인테그리티 하면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기에 조금 이렇게 한 단어로 번역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인격, 신실함, 정직함, 진실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나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미덕,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말로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한국어에 굉장히 좀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견에 의하면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한국말로 가장 가까운 단어는 성실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 성실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인테그리티.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나왔더니 어떤 다른 분이 또 오셔가지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품위라고 그러더라고요. 품위. 품위. 뭐 한국말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 이런 모든 의미가 다 포괄되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우리 계속 쭉 커버하면서 오늘은 그 27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이 간음에 대해서, 이 간음, 이것은 10계명의 제7계명이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의 그 성실함, 우리 언어의 성실함,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9계명에 대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성실함, 그리고 우리의 언어에 대한 성실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인테그리티, 천국 백성의 이 성실함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은 십계명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성의 윤리입니다. 성의 윤리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관계의 그 기준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그래서 결혼 밖에 있는 성관계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이 언약적인 관계, 이 결혼은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언약적인 관계가 무슨 뜻인가? 이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 covenant relationship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떠한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입니다. 어떠한 legal relationship, 법적인 관계보다 더 깊고요. 어떤 사랑의 관계보다 더 깊습니다. 어떤 정의 관계보다 더 깊습니다. 더 밀접합니다. 더 강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 그의 정반대되는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관계에 정반대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건 소비자적인 관계입니다. Consumer relationship. 그러니까 covenant relationship의 opposite은 consumer relationship입니다. 여러분 consumer relationship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도 다 잘 아십니다. 그렇죠? 소비자적인 관계. 소비자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초점이 나에게 맞춰 있습니다. 내가 초점입니다. 나의 need,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 초점이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 소비자적인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s long as 나의 need와 나의 혜택을 준다면 이 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마켓에 갈 때 이 동네에 우리가 마켓 가죠. 그로스리 마켓 가면은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소비자적인 관계 아닙니까? 거기 그 마켓을 내가 애용하는 이유는 물건이 좋고 싸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걸 잘 애용하다 보니까 거기 주인도 뭐 잘 알게 되고 뭐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누구 엄마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 옆에 똑같은 가게가 생겼어요. 그런데 품질이 더 좋아, 물건이. 그리고 더 싸, 더 친절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비자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소비자적인 관계죠. 왜? 포커스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이득이니까.
초점이 나의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약적인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언약적인 관계, 이 covenant relationship은 초점이 내가 아니고 그 관계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거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 나보다는 이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은 바로 covenantal relationship이지 소비자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는 있을 때는 우리는 안정감이 있어요. 거기는 커밋먼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세큐리티가 있으니까, 거기는 세이프티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나를 이미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혹시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뻥 차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림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소비자 관계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언약적인 관계는 It's all about giving. 항상 주는 것을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렇죠? 서로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줘도 아쉽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주면서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더 사랑이 깊어져요.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 관계는 뭐예요? 받겠다는 것입니다. 달라는 거예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도 만족이 없다. 불평만 있어요. 불평불만이에요. 받아도. 이게 소비자적 관계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그 간음의 말씀과 이 언약적인 관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everything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이란 소비자 관계의 물건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의 물건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 꼭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결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이 성관계란, 여러분, 이거는 육체적인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영적으로 밀접하고 깊은 미닝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결혼 안에 이 성관계란 마치 성례식 같다 그랬어요. 성례식, sacrament. 그렇게까지 말해요. 왜냐하면 두 몸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성례식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이란 아주 깊고 고결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자신 것이 아니구나. 나는 개인이라는 건 없다. 그렇죠? 나는 그의 것이고 그는 나의 것. 이제 독립이라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 성은 이 결혼 서약을 다시 재결합하는 거예요. 리뉴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에게만 다시 내가 결혼하겠어 하는 이런 헌신과 위탁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통해서 하나가 다시 되어서 서로 사랑을 먹여주면서 또 받으면서 오직 당신에게만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언약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더 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관계라는 거예요. 이 언약적인 이 관계 안에서 성을 통해서 내 온 삶을 서로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그 결혼의 그 서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 결혼하게 할 때 서약을 했죠. 그 서약을 마치 봉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접착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성에 대해서 이 성을 그저 아이 낳는 그냥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이것을 그냥 즐기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약의 관계에서 이 성이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깊고 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고 난 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함을 얘기할 때, 우리 크리스찬의 그 인테그리티를 얘기할 때 이 거룩한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이 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건너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결혼 밖에서, 이 거룩한 언약적인 관계 밖에서 사용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소비자적인 관계에서 사용할 때 이 성관계는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르겠어요. 소비자적인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절대로 내가 주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포커스가 나 자신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저 섹스가 완전히 소비자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주고 학대와 이 폭행이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더럽고 오염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언약의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관계의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 생활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지금 동거 생활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적으로. 아마 여러분의 아는 이 젊은이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젊은이도 혹시 그런 동거 생활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 요즘은 다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봐야지. 어떻게 아느냐고. 왜? 하도 이혼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왜 동거 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이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하기 원치 않아서.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같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 그래서 이 동거 생활이라는 이 코해비테이션이라는 이 컨셉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터디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뭐 크리스찬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 일반적인 스타일입니다. 연구하고 조사가 나왔는데 결론이 하나같이 동거 생활은 다 안 좋다, 다 네게티브하다, 다 파괴적이다, 그런 결론들이 다 나왔어요. 동거하다가 결혼하는 경우, 이런 커플이요, 동거하다가 오케이 맞는다, 좋다, 결혼하자라고 결혼하는 그 경우에 이혼율이 더 높습니다. 동거 생활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영어로 말하면 it defeats the purpose.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혼율도 높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동거 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커밋ment이 없는데 불안한 거, 이거는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소비자적인 관계입니다. 포커스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개인주의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늘 불안한 거죠. 서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거부당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서로 믿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도 아닌데 성관계는 계속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폭력이 이 결혼관계보다 동거가 몇 배가 높습니다. 그 도메스틱 바이올런스가 이 코해비테이션에서 더 많는데,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뭐 가정 결혼 생활 안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적도 있죠. 그런데 동거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9배가 높다고 합니다. 위험합니다. 폭력은요 또 몇 배가 더 일어나고요. 그런데 동거 관계에서 얼마나 그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말 못하죠. 괴롭단 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성관계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동거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으로서, 어른들로서 꼭 디스커리지 하십시오. 요즘 부모님들은 내가 구닥다리 부모가라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아무 말 못해요, 그런 거.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다 받아주고요. 알면서도 말 안 해요. 자녀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discourage 할 건 I'm not pleased, it's against God's will 그러면서 no 하세요. no 할 건 no 해야 돼. 원치 않는다. 왜?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들을 축복하기 원한다면.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커플이 저한테 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만약에 동거 생활을 하면 저는 주례 안 합니다. 원하면 지금 갈라지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꼭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의 관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바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으로 시작을 해야죠. 예. 이 결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이 헬라어 이 단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음욕이라는 단어는 어떤 성적으로 어떤 욕심을 갖는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보면은 우상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상에 대한 염원이에요. 예.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욕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이성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잠언이나 또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실 때 그 아가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좀 어떤 경우에는 특히 막 이렇게 얼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예. 근데 성경은요, 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어떤 이성의 어떤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이 성의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번역학자들이 너무 진하니까 너무 조금 노골적이니까 좀 이 번역하는 그 단어들을 좀 더 이렇게 톤 다운했어요. 좀 덜 이렇게 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진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실질적으로 뭐 그냥 가차가 없습니다. 그 나타나는 표현이 굉장히 아주 풍성하고 노골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성욕 그 자체를 나쁘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때, 내 이기주의적인 그런 욕심이 될 때, 그때 음욕이 되는, 러스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과 욕심은 다 이기심입니다. 나의 쾌락과 만족과 필요만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비자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 만족을 느껴야 내 인생에 행복이 온다.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내가 막 사랑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내가 행복하고 내 만족감을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우상이에요. 돈, 권력, 섹스 다 같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내가 얻을 때 나의 안정감과 나의 만족감을 거기서 얻는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안정감과 만족감과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섹스도 인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소비자적인 관계에서 사용할 때 이기적인 어떤 그러한 동기로 사용할 때 이런 중독같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나의 사랑을 찾으려고 나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할 때 그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육체적인 간음뿐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그러니까 보고 내가 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타치를 안 하고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음욕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르노, 그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간음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음욕입니다. 여기에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이고 내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포르노라는 것은 이거는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거룩한 성관계의 모든 다 정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바로 그건, 즉 섹스가 나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문제는 뭐냐면 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문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노인들도, 수많은 노인도 여기에 훅답됐어요.
바로 그것은 섹스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은 해결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29절에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얼마나 이 행위가 심각한지 이 과격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버리라. 지옥불로 들어가는 위험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음욕과 음란 성적인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나요? 제가 특별하게 여기를 골라서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쭉 산상 설교를 쭉 하면서 지금 나온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90년대에 인터넷이 나오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또한 나쁜 것도 많이 따라 나왔어요. 이 포르노그래피, 그 중 하나가 이거죠. 지금 인터넷 포르노 얼마나 만만하게 퍼져 있는지 연구에 따르면요, 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자꾸 결혼을 미루고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 포르노 중독과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로 하여금 어떤 이런 결혼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러나 이건 뭐 간단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얼마나 파괴적인 문제입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관계를 파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음욕입니다. 우상입니다. 소비자 관계입니다. 우리 삶에서 깨끗하게 없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사랑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영적 쓰레기들을 우리 삶 속에 완전히 깨끗이 다 뽑아내서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여기 지옥이라는 게헨나라고 써요. 게헨나. 게헨나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바로 바깥에 있는 그 골짜기 이름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그걸 게헨나입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갖다가 버려서 태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탑니다. 끊임없이 탑니다. 계속 그 쓰레기들을 버려서 태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혼 밖에 있는 모든 섹스는 바로 그것을 포인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영혼에 불타는 것. 성경에서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같이 갈증과 주림이 끊이지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이 갈증이 끊이지 않아요. unquenching fire라고 그래요. unquenching fire.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 침실을 거룩하게 할 때 그것은 무엇을 포인트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도 아니요, 내 남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 언약의 관계 밖에서 있는 이러한 음란한 우리의 음욕, 이런 소비자적인 그런 관계의 성관계는 무엇을 포인트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 게헨나, 영원히 타지 않는 저 불로 향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의 그 관계를 거룩한 관계로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그 관계는 누구를 포인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포인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음욕과 우상숭배와 영적 쓰레기들을 다 깨끗이 없애고 언약적인 성실함으로써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33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이 성실함의 말씀은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제7계명과 9계명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9계명. 그래서 여기 오늘 쭉 33절부터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처음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맹세하고 서약하고 서원하고 그러나 꼭 지켜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럼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어떤 언어의 그 의식을 지금 포인트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사람들은요, 무슨 약속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자기의 말을 어떤 중요하게 좀 더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늘에 대해서 맹세하고 땅에 대해서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맹세하고 내가 성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그렇게 애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갖다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거기다 다 붙여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데 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러면 더 내 말이 진짜라고 자꾸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거기다 이렇게 애들을 하는 거예요. 밸류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장난을 해요. 내가 하늘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되지만 내가 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 장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언어의 그 의식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으로 맹세를 했던 하지 않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말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개인적으로 내가 이야기했던,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이야기했던, 내가 손을 들고 이야기했던,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얘기했던 똑같다는 거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in the face of God.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은 바로 이것이 성실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언어의 성실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진실로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꼭 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기를 돌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나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늘 만약에 내 아들을 따라다니면 싫어하는 것처럼. 네. 제발 leave me alone, give me some privacy 그런다고 이제 우리 애들은. 네.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뭘 하나, 그게 싫잖아요. 네. 우리도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사랑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야단을 치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보일까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보이려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그게 짐이에요. 짐. 두려워요. 그게 싫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복음을 믿는 자라면, 그래서 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순수히 예수를 믿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내가 그런 라디컬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정말 너무나 원더풀 갓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고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복음을 아는 자는 짐이 아니에요.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바로 늘 이렇게 성실함으로 나를 서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시편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실함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막 오세요 오세요 임재하세요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걸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디 가나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내가 느끼면 돼요. 그러면 내가 교회 와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률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37절 말씀 같이 나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예스가 예스고 노는 노예요. 여기 가서는 예스고 저기 가서는 노.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예스고 집에 가서는 노. 아닙니다. 말로는 내가 예스 해놓고서는 내 행동으로는 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적으로는 예스고 사적으로는 노입니까? 사람 보는 데서는 예스고 안 보는 데서는 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화당 쪽에 가서는 예스고 민주당 쪽에 가서는 노라 그래요. 여러분 그 CNN하고 Fox 뉴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미국에 CNN하고 Fox 뉴스 완전히 반대입니다. CNN은 굉장히 리버럴하고 좀 진보적이고 트럼프 싫어하고 트럼프 먹칠하고, 그리고 Fox 뉴스는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고 보수주의고 트럼프를 자꾸 높이고, 그게 다른 점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서 뉴스에서 그 어떤 정치학 교수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가서 트럼프를 막 욕해요. CNN에 가서. 근데 똑같이 또 이 사람은 인터뷰를 했어요. 팍스에서. 이 사람도 트럼프를 막 칭찬해요. 내가 보고 있는데, 양도 다 봤는데. 저런 참 막심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컨시스턴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터넷 댓글 올릴 때는 완전 무서운 사자입니다. 근데 1대1로 만나면요, 온순한 양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참 신사하고 참 얌전한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았다 하니까 막 완전히 괴물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목사님을 압니다. 옛날에. 얼마나 참 천사같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한번 같이 탔어요. 운전하시는데 같이 탔는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데 90마일로 달리다가 프리웨이를 막 그냥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막 신나게 다니고. 목사님이 이러다가 우리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과 행동의 진실이란 언제나 어디서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식적으로 말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속삭이는 그런 말이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무익한 말은 그 영어로 뭐라면 every careless word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이렇게 흘린 말도,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한 말도 공식정도 아니고 다 똑같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신문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떨 땐 예스가 노고 노가 예스예요. 제가 이걸 파악하냐고 정말 내가 힘들었습니다. 한번 어떤 가정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겠다고 하니까 오지 마시라고, 제발 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바쁘신데. 아니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니까 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오지 말라는구나 하고 안 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좀 찝찝해서 좀 갔어요. 갔더니 모든 가족을 불러놓고 다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 안 갔으면. 그렇죠?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렇죠? 제발 부탁입니다. 예스는 예스로 해주십시오.
노는 노. 제가 헷갈려 죽겠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은 그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의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그래요. 내가 진실을 얘기했다가 내가 손해를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거짓을 말하고 진실의 대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진실만을, 진리만을 선포하시다가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신 것은 그 진리의 대가만 치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거짓, 여러분과 저의 부정직함을 다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짓된 언행 심사 때문에 십자가로 가셔서 대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의 완전한 의를 입었습니다. 나의 부도덕적이고 부정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나의 음욕, 나의 부정함, 나의 탐심, 나의 우상숭배, 나의 십계명을 어기는 여러 가지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거룩하고 깨끗한 의로 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의를 입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떠한 진리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어떠한 진리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대가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정말 컨피던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다 그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누가 날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핸들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컨트롤을 잃어버려도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실함으로써, 예수님의 인테그리티로서 이미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불리하게 될 때에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는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의 등을 돌림을 받고 버림을 받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똑똑히 보고서도 그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성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의의 복을 입은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성실함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성실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에서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